저희 하나님 교회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과 영성 훈련을 위해서 주일 메시지, 그 다음에 수요 강좌,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이나 또 가정으로 현장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영적 감각과 영성 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그럼 왜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수요 강좌다, 현장에서의 말씀이다,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할까요? 수요 예배, 또 주일, 또 현장에 있던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숨겨진 개인 문제. 이 개인 문제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어느 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숨겨진 개인 문제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시간, 복음과 상관없이 지내왔던 모든 그 여정, 또 복음과 상관없이 경험되었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모든 시간과 경험들이 복음보다 먼저 각인되어 있는 것을 보고 숨겨진 개인 문제라고 해요. 보세요. 좋은 경험인데 그 좋은 경험이 복음보다 앞서서 각인되어 버리면 어떨까요? 그 경험이, 그 각인이 나를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그 경험이, 그 각인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나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자기 자신만의 경험과 각인이 자기 자신만이 살아가는 루틴이나 또 철칙이 되지만 그 루틴이, 철칙이 자기 자신에게는 안위가 되고 자기 자신에게는 편안이 될 줄 모르지만 그 철칙이, 그 루틴이 결국은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는 아주 중요한 이상한 고래 역할을 해버리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루틴이, 그 철칙이, 그 경험이, 그 각인이 숨겨진 이 개인 문제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각인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그래서 나의 경험이 상처가 변하여 뭐가 되죠? 전도의 문이 되는 겁니다. 우린 자꾸 착각을 하잖아요. 어떤 착각을 합니까? 우리는 장점이 많아야 쓰임을 받고 단점이 많으면 쓰임을 못 받는다고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 단점이 많아서 쓰임을 못 받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죠. 반대로 우리가 장점이 많아서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은 편협된 하나님이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나의 입장에서의 장점과 단점이지, 그 장점이, 내가 주장하고 내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 장점이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그것은 내 입장에서 장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반대로 나에게는 단점인데 내가 가지는 이 단점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점이라면 그 단점이야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로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그 시편의 대부분을 누가 기록했냐면 다윗이 기록했잖아요. 그 다윗이란 인물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될 때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그것도 남자가 갖지 말아야 될 직업을 가진 소년이에요. 직업이 뭐냐면 양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목동이 안 좋은 직업입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남자가 하지 말아야 될 직업 중에 하나가 목동, 양치기였습니다. 제가 우리 황민 형제를 만나서 명함을 건네받았는데 명함에 보니까 양치기
황민혜였어. 그러면 저는 돌아서자마자 그 명함을 찢어야 돼요. 왜? 남자가 갖지 말아야 될 직업이니까. 어떻게 남자가 할 짓이 없어서 목동짓을 하냐 라고 평가되던 시절. 거기다가 이 다윗은 소년이라 골리앗을 만나서 전장에 나가는데 사울 왕이 자기가 입어야 될 갑옷을 다윗에게 얹어줬더니 이것은 완전 그냥 갑옷이 아니라 소위 속된 말로 우장바우라, 목만 나오는 우비라, 전혀 필요가 없는. 갑옷은 장점인데 다윗에게는 단점이 되는. 그런데 다윗이 미소년이고 다윗이 체격이 작고 다윗이 양치기인데 그 단점들이 골리앗을 깨트리는, 골리앗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라. 나의 단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이 드러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숨겨졌던 개인 문제가 쓰임을 받게 된다. 특히 내 안에 있는 단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나는 못 크고 성공 못하고 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단점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단점은 단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통로가 된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냐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이유가 발견이 돼요. 어떤 이유예요? 목사님, 왜 우리 집안은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가문은 사람들이 성품도 괜찮고 성격도 괜찮고 다 좋은데 될 듯 일이 안 될까요? 목사님, 왜 우리 가문은 대대로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고 왜 우리 가문은 대대로 중독 문제로 고생을 해야 됩니까? 제가 다녀온 현장에는 일단 할아버지가 간암으로 소천하셨어요. 아버지가 간암으로 방에 누워 계세요. 아들 되는 이 사람도 간암이 와 있어. 더 놀라운 건 자기 자식도 간경하라. 목사님, 이게 우리 집 가정사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이 사람아, 그게 무슨 가정사냐? 그게 무슨 가족력이냐? 자네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지. 그래서 그 아버지 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당신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당신과 관계된 가족과 가문이 살아날 건데 당신이 복음과는 상관없이 돈을 줘서 살면 그 돈이 간암을 이기겠냐? 그 돈이 당신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를 막아내겠냐? 이만큼 어리석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문제라는 것은 드러나는 것이 있고 문제라는 것은 숨겨진 게 있고 문제는 근본 문제가 따로 있구나. 성경은 말하는 성경만이 밝히고 있는 그 근본 문제가 따로 있구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유가 발견돼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체험을 넘어서 보이는 것이 비로소 생깁니다. 뭐가 보이게 될까요? 나 자신을 비롯해서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만큼 감추고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만큼 감추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봐왔잖아요. 많이 배워서 엘리트의 대열에 섰는데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 이거 하나가 없어서 영적 문제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봐왔잖아요. 많이 배워서 성공도 하고 많이 배워서 돈을 벌었지만 올라온 그 직위만큼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유지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되니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점을 쳐야 되고 굿을 내야 되고 방향을 잡아야 되고 뭐든지 물어야 되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케 되는,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적 문제와 영적인 실체를 고스란히 자기 자신도 당하고 고스란히 자기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시키는 영적 존재의 역사, 영적인 문제, 영적인 대물림을 성경만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우리 집안이 왜 내가 이유가 발견하게 된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숨은 문제가 쓰임을 받게 된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이유가 발견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이유가 발견된 만큼 답을 얻게 되고 그 답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뭘 말하냐면, 답이 있으면 답이 필요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답이 있으면 답을 줘야 될 그 분야, 그 문제, 그 타이밍이 알게 돼요. 내가 있으면. 없으면 자꾸 앞에서 알짱거려야 돼요. 없으면 자꾸 인본주의 써야 돼요. 없으면 자꾸 방법을 동원해야 돼요. 근데 답이 있으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답이 있으면 줄 타이밍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답이 있으면 줄 사람과 안 줘도 될 사람에 대해서 구분이 딱 주어져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로 방향이 맞춰지냐면 하나님이 시급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걸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점점 방향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손해보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고생하지 않는 그런 수준 낮은 종교적인 인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세우는 하나님의 손이 이루어지는 그 성령의 인도 속에 나의 삶이 방향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서론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 그 말씀 속에 있을 때 숨겨진 개인 문제가 쓰임받는다. 그 말씀 속에 있을 때 이유가 발견된다. 그 말씀 속에 있을 때 답을 발견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한 해를 잘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한 해를 돌아볼 때 발견돼야 돼요. 뭐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이게 발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단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단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면 단점이 아니구나. 또 나는 장점을 쌓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장점이, 그 스펙이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그건 지나가는 거구나. 장점이든 단점이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유가 발견되는 한 해. 왜 무너지는지, 왜 안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딱 드러나는. 그렇구나. 드러난 문제는 어느 면에서 지나가는 거구나. 숨겨진 문제가 내 발목을 잡는구나. 근데 숨겨진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은 근본적인 문제를 계속 되뇌이는구나. 그 근본 문제에 대한 이유와 답을 발견하는 한 해.
그래서 답을 가졌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일에 쓰임 받는 인생, 또 답이 필요한 현장에 인도받는 인생이 되는 결론.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시편 100편인데 시편 100편은 짧아요. 5절밖에 안 돼. 그런데 읽어보니까 여러 감사의 내용과 별다른 내용이 없는 오늘 본문이다. 1절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과 영원하며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리로다. 읽어보면 뭐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 100편은 얼른 보기에는 밋밋한 내용 같지만 이 시편은 매우 독특한 환경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 시편은 성경에서 제일 큰 책이잖아요. 무려 150편이나 기록되어 있는 책이니까. 근데 사실은 이 시편은 전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인데 구약 39권의 대부분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시편만큼은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목소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악보 없는 찬송가라 부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집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시편을 히브리어로 테일림 뜻이 뭐냐면 찬송이란 뜻입니다. 또 헬라어로는 프살모이라고 불러요. 뜻이 뭐냐면 현악기의 반주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 이런 단어를 써요. 우리나라 표기인 시편은 뜻이 뭐냐면 시 모음집이라는 뜻으로 시편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총 150편인데 다윗의 시가 73개, 모세의 시가 하나, 솔로몬의 시가 2개,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이 지은 시가 10개, 그 다음에 아삽의 노래가 12개, 그 다음에 헤만의 시가 1개, 그 다음에 에단의 시가 또 1개, 그리고 나머지는 작자 미상, 작자가 불분명한 시가 50개인데 이 50개의 작자 미상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고아의 신이라고 해요. 이 150여 편의 이 시는 시간대가 근 1000년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단순하게 1년, 1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게 아니라 1000년에 걸쳐서 150편의 시들이 5권으로 나누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를 1권, 42편부터 72편까지를 2권, 73편부터 시작해서 89편까지를 3권, 90편부터 시작해서 106편까지를 4권, 107편부터 150편까지를 5권. 그러면 왜 이렇게 나눠놨냐면 모세오경을 뭐라 그러냐면 토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상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토라가 성경의 권위를 상징하듯이 시편도 이렇게 5편으로 나눠서 토라와 같이 성경의 권위를 주기 위해서 일부로 나눈 것이 이렇게 5편.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우리는 강단에서 갈라디아서를 인도받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몇 절에서 몇 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왜 시편은
편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장이라 하지 않고 몇 편이라 할까요? 감사합니다. 한 번도 이런 데 대해서 궁금한 게 없는 여러분들인데 제가 괜히 질문을 만들어서 많이 궁금했었어요. 성경은 저자가 40여 명이잖아요. 40여 명의 저자가 몇 년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되냐면 한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게 성경 66권이에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 그런데 현대에 와서 장과 절로 나눴지 그 옛날에는 한 두루마리, 예를 들어서 창세기면 창세기 한 두루마리,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한 두루마리예요. 그 두루마리에 장과 절은 없었죠. 근데 1551년도에 인쇄업자였던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헬라어 성경을 인쇄 기술로 찍어내면서 인쇄에 용이하도록 장과 절을 나눴어요. 최초로 1551년도에. 이 이후에 칼빈이 서문을 쓰기도 했던 최초의 영어 성경이 뭐냐면 제네바 성경이에요. 이 제네바 성경을 완성해 나가면서 칼빈이 지금의 장과 절을 완성해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들은 65권은 장과 절을 가지고 나눠도 돼. 왜냐하면 다 역사성과 연계성을 따라 장과 절을 나눠도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끊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시편은 시에 대한 모험이기 때문에 시를 앞전, 뒤전 나눠버리면 어떻게 시가 완성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시는 주어진 그대로 장 대신 편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장, 절로 나누지만 시편만큼은 2편, 100편 이렇게 편으로 가는 거예요. 읽기 쉽도록 우리 구분하도록 절만 들어갔을 뿐이지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다시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 10편 100편은 몇 권에 해당되어 있을까요? 1권부터 5권 가운데? 네, 4권이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에게 왜 10편 100편이 중요하냐면 이 5권 가운데 4권이 가지는 주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4권이 갖는 주제는 2가지예요. 그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우상숭배, 두 번째 주제가 모든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이에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가 왜 굳이 10편 100편을 컨택을 냈냐. 4권의 주제가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구원을 주제로 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10편 150편 가운데 유일하게 10편 100편에만 10편 표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표제가 주어져 있냐면 감사의 시라고 표제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10편 100편을 조금 상세하게 보면 10편 100편은 2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고 두 번째가 4절과 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과 3절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1절과 2절 사이에 뭐가 등장하냐면 3개의 명령형 동사가 등장합니다. 어떤 게 등장하죠? 1절에 부를지어다, 2절에 섬길지어다, 나아갈지어다. 명령어인데 명령형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입술로만 아멘 해서 받아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뭐하라고요?
액션을 취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은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 목사들끼리 그렇게 평가를 해요. 신앙은 알고만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알고 믿는 신앙이 있어요. 세 번째는 알고 믿고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뭐하는 신앙?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아는 신앙? 그것은 정보지요. 지식이죠. 알고 믿는 신앙? 그것은 개인의 구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주신 구원이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라고 주신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건 종교지. 하나님은 주신받은 신앙을 뭐하라고요?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10편 100편에는 세 가지 명령형 동사가 등장한다. 불러라, 섬겨라, 나아가라. 첫 번째 1절에 뭐하라고요? 불러라. 누구를 부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대상을 3절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그는 누굴까요? 3절 초반에 드러내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니요, 다른 말로 창조주시요, 나는 그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나는 그의 소유며 그는 나를 돌보시는 목자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절에 온 땅에 여호와께 부를 지어다. 우리 하나된 교회 가족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 기억할 게 1절에 명령으로 얘기했어요. 부를 지어다. 부르짖어라 이 말이에요. 뭘 말하냐면 사람은 어려움이나 문제나 사건이 나와서 어려움이나 문제나 사건 때문에 무너지질 않습니다. 왜 무너진 줄 아세요? 그 어려움이나 사건과 갈등 속에서 부르짖지 않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무너진다고요? 문제나 사건 때문에 무너진다고요? 아니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부르짖지를 않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동사형. 부르짖어라. 두 번째, 2절에 섬길지어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섬길지어다는 명령 앞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무슨 조건이 붙어 있냐면 섬김에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앞에 기쁨으로라는 조건사항이 붙어 있어요. 자, 섬긴다고 하니까 자꾸 뭘 이야기하냐면 고생하는 거, 헌신하는 거, 노력하는 거, 이게 섬긴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섬긴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어로 서비스라 그래요. 이 말은 서비스는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겼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위해서 섬기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 와 있는 문제나 사건이나 갈등이 어떻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으라? 예배에 있으라.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 그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 매여 있지 말고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상관없이 나는 예배자로 서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주셨던 메시지, 제일 먼저 주셨던 미션이 뭐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경작하라는 노동, 섬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어에 보니까 뭐예요? 서비스. 아담이 살아나는 만큼 에덴 동산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가 살아나는 만큼 여러분들과 관계된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올바로 헌신하고 내가 올바로 가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취해야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한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다.
자, 그러면서 불러라 섬겨라. 세 번째 뭐 하라고요? 나아갈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2절에 보니까 나아가라는 명령형 동사가 떴는데 무슨 말이냐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딜 향해 나아가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라고요? 네가 양이기 때문에 목자에게 나아가라 이 말씀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짐승 가운데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양을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알 겁니다. 양과 사람이 너무 비슷해. 여러분들 양의 이빨이 몇 개인 줄 아세요? 32개. 사람하고 똑같아요. 왜 초식동물 가운데 이빨이 32개지? 양만 유일해. 신기해. 왜 양이 사람과 비슷하냐면 비슷한 특징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시력이 약해요. 그래서 양이 1m에서 2m밖에 못 봐. 2m 밖을 못 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앞에 있는 꼴, 자기 앞에 있는 풀만 쫓아서 사는 거야. 그러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요. 꼭 제 모습 같아. 꼴, 풀만 쫓아 살다 보니까 쉽사리 길을 잃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내 거밖에 못 봐. 내 거밖에. 이걸 신앙적인 것으로는 이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1초 뒤, 2초 뒤를 몰라. 그거밖에 모르는, 현재밖에 모르는 거죠.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아, 내가 마하바를 타고 다니든 하나님 보실 때는 마하바고 타고 다니는 양이구나. 생각을 해보시니까 양이 마하바를 탄다고 생각해보세요. 1초, 2초 앞을 못 보는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리고 양은 일단 겁이 많아요. 겁이 많으면 순해야 되잖아요. 근데 양은 겁이 많은 동시에 고집이 세. 가자 그러면 절대 안 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희한하게 두들겨 패도 가만히 있어.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아도 가만히 있어. 웃기죠? 될 듯 하는 것마다 말아먹고 하는 것마다 자폭적이고 하는 것마다 바닥이고 하는 것마다 그래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예배 자리로 나올 생각을 못해.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리고 양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청각이 뛰어나거든요. 시력은 약한데 청각이 뛰어나요. 청각이 뛰어나다는 것은 모든 소리를 다 듣겠죠.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뭘 말하냐면 소음에 민감해. 오만 소리에 다 민감해. 누가 내 말 하는지, 누가 나 빼고 나 말 하는지 오만 소리에 민감해. 별별 소리에 민감한데 어디에 둔감할 것 같아요? 목자의 소리에 둔감한 거예요. 별별 소리에 다 민감해. 야, 누가 집 샀대. 야, 누가 요번에 잭팟을 터뜨렸대. 야, 누가 요번에 성공했대. 별의별 소리에는 다 민감한데 별의별 정보는 다 빠삭한데 하나님의 말씀 구절 하나도 암송하지 못하는, 내가 먹어야 될 꼴, 내가 살아날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암송하지 못하고 그 암송을 가지고 나를 살리지 못하는, 청각은 뛰어난데 잡소리에 그냥 민감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목자의 소리에 대해서는 전혀 둔감한.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양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야, 좋은 말 할 때 고집 그만 부리고 네가 보는 시선은 2m야. 기껏 해봤자. 빨리 하나님의 말씀,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인생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4절과 5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도 세 개의 명령형 동사가 들어가요. 들어가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4절에서 지금 명령하는 첫 번째 들어가라는 2절에 나아가라와 똑같은 단어예요. 한글 성경에는 다르게 표기됐지만 원어에는 똑같아요. 뭐요?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여 나아가는데 4절에는 그의 성소에 들어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양이 있어야 될 자리로, 양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잖아요. 유대인들은 나의 칙령에 따라 어디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래서 고레스 왕이 칙령에 따라 여러분도 아신 대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들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뭘 하냐면 성전을 재건해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많은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성전 재건 가운데 제일 먼저 성전 재건에 제일 먼저 앞장섰던 그 블록, 성전 재건에 제일 먼저 재건했던 곳이 어디냐면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뜻이 뭐예요? 예배에 반드시 필요한 제물, 양. 그 양이 출입하는 문. 그 양이 그 출입하는 문을 통해서 피를 흘림. 그래서 예배에 그리스도, 피 묻은 십자가, 이 그리스도가 잡아지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공연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강조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죄와 사단과 운명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양이에요. 하나님은 목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우리는 양의 문으로 나아가야 돼요. 양의 문에서 우리는 뭐만 붙잡아야 됩니까? 피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를 위해서 현대를 사는 우리가 예배를 향해서 나아갈 때 가지고 나가야 될 제물이 바로 뭐냐면 오늘은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감사라고 해요. 자, 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감사 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 감사할 제목이 무엇에 기인한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감사 제목입니까? 그리고 그 감사가 과연 어느 만큼 전도와 선교에 영향력을 미치는 감사 제목입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5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불러야 하고 섬겨야 하고 나아가야 될 모든 이유를 5절에 선포하고 있는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기 때문이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우상 숭배의 가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의 문이 되는, 나의 단점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왜 우리 가정이, 왜 우리 가문이, 왜 이때까지 나의 가거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무너지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 그 이유가 하나님 원하시는 근본 문제와 드러난 문제와 숨겨진 문제인 영적인 것으로 재해석되는, 그래서 나에게 주신바된 이 답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쓰임받는 현장으로 인도되는 그런 남은 한 주가 되기를.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하신 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걸 최고로 누리는 한 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